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이따금씩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정해진 이 예배의 시간들도 있죠. 예배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약속된 장소 또 정해놓은 그 규범 안에서의 예배의 자리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주일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예배도 기왕 드리는 거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어떤 규율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예배 드렸네, 오늘은 예배 못 드렸네, 오늘은 예배 지켰네, 오늘은 예배 지키지 못했네 라는 그런 이분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 순간 예배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그 예배를 거르면 믿음 없는 사람 하면서 스스로 이 이분법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에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이때라. 언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여성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해야 한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나와 만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나 연합할 존재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물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문진이라는 나루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양화진 가면 서울의 마포의 양화진에 나루터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길이 잘 닦이지 않았을 때는 한강을 기점으로 나루터 배로 인천항이나 제물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물자들을 이동시켰던, 우리로 말하면 배의 정거장입니다. 대구에도 사문진이라는 나루터가 있는데 이 나루터에서 100대의 피아노가 한 번에 연주가 되는 엄청난 연주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업라이트 피아노거든요. 이 업라이트 피아노가 100대가 한 무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1m 20, 30cm니까 이 공간만 하더라도 거의 반평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아노만 100대 갖다 놓으면 한 100평 이상이 피아노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드 보담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100년 전에 처음 대구에 미국에서 선교를 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열린 연주회였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피아노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는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대의 피아노로 그곳에서 연주를 해보자.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창을 할 때 다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좋지만 그 중에는 꾀꼬리가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음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세 명 노래할 때 한 사람만 음정 나가도 듣기 싫어, 이게 뭐야 하잖아요.
근데 100대의 피아노가 한 대도 아니고 하나의 노래를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그 피아노들이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저답죠? 근데 웬걸 완벽한 연주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100대의 피아노가 어긋난 것 하나도 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됐을까? 그래서 그 연주회를 준비하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100대의 피아노가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있다가 사람이 등장하듯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루토의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100대의 피아노를 하나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저기 건조한 곳에서 왔겠고 어떤 곳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에 올 수 있어요. 그럼 피아노가 다 조율과 가지고 있는 음색들이 다를 거예요. 그걸 하나로 모아야 어긋나지 않은 불협화음이 안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100대의 피아노를 어떻게 하나의 소리로 조율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피아노 한 대, 그 한 대의 모든 피아노를 함께 맞추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피아노에 어때요? 그 모든 소리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아노가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되더라. 그만큼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 즐거움? 좋아하는 연예인? 내 전공? 어떤 사람은 나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입김이 센 엄마? 혹은 아빠가 삶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나 그러한 가르침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변하지 않은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하던 중에 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조율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 삼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 공작인 자신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려는데 문득문득 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삼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불쑥물쑥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어긋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어긋났던 삶의 모습들이 하나로 조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내 정신, 내 연약함과 내 교만함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조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문제는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왜 예배를 방해할까? 예배보다 강한 영적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조율되면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귀예요. 여러분, 유일한 목적,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168시간이라는 인생을 살아요. 24시간이나 하루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야, 오늘 대박. 여기 가면 즐거운 것이 있어. 여기 가면 좋은 소식이 있어. 야, 이번에 유류 할증료가 할인되는 걸 떠나서 하위 누구에게 기름값을 지원해 준다는데? 야, 오늘 재밌는 PC방이 생겼다는데? 부천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데? 가보자. 세상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기준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합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저는 우리 물풀들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나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논, 규범인 말씀이 내 삶을, 내 정신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조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계속 바꿔요. 새로운 정보, AI가 추천해 주는 것,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행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준점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기준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평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요, 나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내가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먹이가 돼서 마귀가 나를 움켜쥐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이죠. 거룩은 기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두 가지의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 교리적 미혹. 언젠가 한번 목사님 말했어요. 두 번째, 교훈적 미혹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리적으로 유혹을 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교훈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교리적 미혹은요, 굉장히 쉬워요. 잘못된 진리예요. 곧 이단과 사이비의 사설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어리석거나 엄청 고집 센 사람들이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야, 그거 이단이야, 그거 사입이야, 거기 가면 지옥 가 하면 가면 돼, 안 가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들은 가요. 그리고 그 충언을 못 받아들이면 들어가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인성, 그분이 하신 구원의 구속사역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교리적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문제는 교훈적 미혹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기준점을 파괴하는가? 교훈으로서, 세상의 잘못된 교훈으로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매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보암직도 해요,
교회 안이 보암직도 해요. 먹은 지 또 한 개 세상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네,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아, 세상 밖에 즐거운 게 있구나. 교회 밖에 재미있는 게 있구나. 아, 매력적인 것은 다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성에 맞아요. 그래서 마귀는 곧 우리로 하여금 교훈적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속주의가 이단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세속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욕망대로 살라. 욕망이 뭔가요?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너가 가고 싶으면 가. 너가 하고 싶으면 해. 반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세속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마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유라는 것 안에서 포장한 것 같은 그럴듯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멋대로 욕망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자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는 유혹의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의 핵심은요, 예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배의 소비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자, 내가 기분이 아파요. 내가 속상해요. 그럼 어떤 예배를 소비할까요? 나를 위로해주는 예배를 찾아가서 예배를 소비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나를 힘이 줄 수 있는, 내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게 예배의 소비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소비하나요? 나를 위로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찾아서 예배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타락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팽배해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 중심, 내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자를 소비자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뭐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곧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바꿔요. 나의 영화로움이 예배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하나님 기쁨과 내 기쁨 차이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무너뜨립니다. 소비자가 되어서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울적하면 기분 좋아지는 예배, 힘들 때는 힘을 주는 예배,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심지어 굉장히 심각해요. 내 마음이 내키면 예배를 가. 반대로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예배를 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완전 반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면에 누가 있어요? 바로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자는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예배가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내 예배가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예배가 도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깨져야 돼요. 더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들이 가루가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우리 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세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이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100편 이상의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들은 거야. 이거는 지금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세이는 그 1세기 100년 전 사람들이 평생을 듣고도 평생을 듣지 못했던 100편의 설교, 그 사람들은 한 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10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100편의 설교를 못 듣고 죽었어요, 우리 1세기 전에 성도들은. 근데 그들의 평생을 우리 몇 년도 되지 않아 우리 세이가 딱 들은 거야. 축복이죠, 은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과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아니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소비자로 살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다윗의 심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예요. 다윗은 자신의 다윗성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면서 찬양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당신은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경거망동해서 백성들 앞에서 바지 훌떡 벗으면서까지 예배하냐고 막 다윗에게 핀잔 줬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냐고. 그날 그 즉시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평생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령을 함부로 여겼다가 스스로 그 말에 책을 잡혀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까?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유리를 보니 은유리를 딱 마음에 맞게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성준이를 보면 성준이의 삶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믿음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똑같았더라. 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평생 맞는 사람으로 찾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골방? 예배의 골방, 기도의 골방.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 초소였다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회복을 얘기했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예배,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전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때요?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어때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이 교회 안으로,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 둘까? 그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임시천막에. 근데 70년 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모리아산 위에다가 임시천막을 지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천막에다가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세워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여기 지금 한 240명 앉아 있으니까 240명을 10팀으로 나누는 건 어때요? 24명씩이죠. 240명을 24명씩 나누면 딱 내잖아. 그 24개 팀으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24시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을 통해 처음 성가대가 조직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성가대는 예배 시간에 한 곡 두 곡 찬양하는 게 아니라 24반열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24시간 예배하도록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항상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어떤 편의점 좋아하세요? 우리 신영 집사님은 일본 사셨다고 오셨으니까 뭐 세븐일레븐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GS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CU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편의점을 좋아합니까? 24시간이에요. 다윗은 최초로 24시간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24시간 동안 성전에 불이 안 꺼졌다고, 2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소문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다른 나라의 사신이든 외국인이든,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신은 날짜가 있어. 근데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24시간 예배할 수 있대. 다윗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원근각지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부르게 했던 찬양이 뭐냐면 시편 121편 1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 임시천막인데 모리아산을 향해서 예배자들이 오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눈을 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예배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갔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 돈 많이 벌면? 콧대가 좀 높으면? 빼어나면? 천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자예요.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어때요? 광주리로 부어주고 싶을 만큼 내게 모든 존재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랑이 바로 다윗이다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바울이 다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된다. 내가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예배하리라. 그때까지 예배 멈추지 말라. 그게 안디옥 교회를 향한 바울의 도전이었어요. 그게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18세기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습니다. 1700년도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릴레이 금식기도 했죠. 사실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기 다 같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면 실제로 눈에 보일 정도로 24시간 금식하고 있을 거예요. 릴레이 금식기도든 릴레이 중보기도든 이 릴레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1727년에 오순절을 맞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그들이 24시간 기도를요 100년 동안 합니다. 24시간 기도를 100년 1세기 동안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를 100년 동안 한 거야. 한 세기를 30년으로 보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그 손주까지 4대가 넘게 24시간 기도를 100년 동안 해요. 그리고 그 100년의 중보기도 가운데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100년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영국의 올더스케이트가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리고 있는 그 기도회, 24시간 기도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 젊은 청년이 찾아가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국 성공의 목회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선교도 나아가봤고 전도도 해봤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근데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진행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의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서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령의 강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 이 100년의 기도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서 여러분 300년 가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꽃이 다가온 거예요. 올해 5월 24일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 회심 28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 의미 있어요. 288년 전 5월 24일 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했는데 이번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 5월 24일이 똑같아요. 나는 이 특별한 해에, 그리고 한국 선교 141주년입니다. 올해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내 영혼이 소비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취사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교회 관심 없습니다. 난 내 양들, 내 자녀들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물풀들 많은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의 마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약속 체면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은 가치이시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살게 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를 수호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다윗의 장막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곳에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도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취방도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장막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 거리를 두세요. 친구라면 거리 두세요. 약속이라면 거리 두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판을 치고 있죠? AI와 지금 대화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챗 GPT 버전 10이랑 얘기할 거예요. 나 오늘 사람 만나서 1시간 대화했어. 그럼 걔가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니?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기계에게 종속돼서 AI가 우리의 선생이 돼서 살아가는 때가 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진리와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호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세요. 그렇게 해야 겨우 나대는 거야. 겨우 나댄다고. 목사님 항상 기도해요. 나는 우리 동건이가 목사님이 우러러볼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정말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평생 목회했더니 저런 기라성 같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감는 날 너희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평생 목사님이 애쓰고 애써서 예배를 지킨 게 결국 내 자리밖에 안 됐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100배 1000배 행복했으면 좋겠고 훨씬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목사님 아내보다 더 예쁜 아내 만났으면 좋겠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아멘이 안 나오지? 엄마들만 나오는 거야. 그래 우리 남편보다 목사님이 낫다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 청년들 정말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영혼을 방해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구별돼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우리 물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꿈꾸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들이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짧아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만드는 정말 CCM도 아니고 복음성과도 아닌 사람들의 노래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괜찮은 것인데 더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이 아버지여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예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헛되이 받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밀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물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의 장막이 나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학업과 학교, 직장과 사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영성을 계승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때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물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건하게 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달콤한 언어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준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시는 애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유혹에도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달콤한 미혹에도 내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예배를 사수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다윗의 장막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위에와 이들의 지도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